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큐티 방송을 하지 못해서 지금 점심때가 다 됐는데요. 오전 마지막 잔하게 같이 오늘 본문 말씀만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큐티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못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저희가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희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삶에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말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그 질문과 답들, 오늘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의 은혜 아래 저희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이네요.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묵상하는 시간은 지금 새벽이 아니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말씀에서 좀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만 한 두 가지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10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잘 성장시키셔서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는, 하나님 그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무엘을 쓰십니다. 그래서 암나기가 그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사울에게 그 기름 부으시는 왕이 되는 사건을 이루시죠.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볼 게, 이 하나님의 콜링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것이고, 그리고 며칠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어찌됐든 아버지의 나귀를 찾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가지시는 이런 엄청난 계획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미리 사울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에게 환대케 하시고, 그렇죠, 좋은 자리, 좋은 음식을 먹이시면서 존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이별할 쯤에 종도 앞으로 이제 보낸 다음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사울에게, 오늘 본문이죠, 기름 부어 왕을 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엄청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내가 뭔데?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잖아. 우리 조상들이 한 범죄지만 그 엄청난 죄를 지어서 우리 지파 자체가 전멸될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해서 그냥 한 지파에, 막내 지파에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자격 없는 베냐민 지파, 그 연약하고 미약한 지파, 그 중에서도 초라한 기스의 집안인데 뭐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다고?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사울의 머리를 복잡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번 이 사울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십니다. 3가지 징조,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일들이, 사인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울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보시죠.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울은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이 엄청난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3가지를 컨펌해 주십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서 베냐민 경내 셀사라고 하는 지역을 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날 거다. 2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이 네가 그렇게 찾던 나귀가 찾았다고 얘기할 거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던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다.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라고 첫 번째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 3절, 네가 거기서 더 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이번에는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염소를 가졌고 포도주를 가졌고 떡 3덩이를 가졌는데 블라블라블라 얘기하죠. 첫 번째는 2사람, 2번째는 3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떡을 줄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내게 일어날 거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네가 거의 이제 기브아로 돌아갔을 무렵에 그 산당에서 소고와 비파를 앞세우고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을 만날 때 네가 뭔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 네가 새 사람이 돼. different person이 된다. 새 마음이 부어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너한테 일어날 건데 이것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신 것을 네가 알아라 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죠. 근데 그것이 제가 화요일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의외로 순종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 그건 내 계획에 없거든요. 내 생각은 왕이 될 생각이 없거든. 1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내 플랜에 없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계획에 내 생각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게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죠. 너희들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저는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신앙의 아집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내 플랜에는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성장이고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가십니다. 3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나면 내가 진짜 그것을 원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홈처치를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킹덤 컬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늘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거거든요. 뭐 하나 어긋나면 안 돼요. 삼위일체의 트리니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이전에 모르던 걸 알았어요. 배웠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 하나 어긋날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요? 사울의 마음을 열어가시잖아요. 준비시키시잖아요. 2 사람을 만날 거야. 라헬의 묘를 지날 때 2 사람을 만날 거야. 그들이 이런 말을 할 거야.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3 사람을 만날 거야.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들을 만날 거야. 그들이 내게 떡을 줄 거야.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3번째,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때 네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거야. 네가 새 사람이 되는 느낌.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면 된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땅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새 사람이 되어질 거야. 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모든 징조도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이렇게 사울은 갑작스럽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집니다. 아직 미스바에 모여서 공식적인 왕인식, 이제 나중에 5월 달인가요? 영국에서도 이제 킹 찰스가 이제 왕이 되죠. 그런 이제 세레모니는 아직 안 했지만 사울이 왕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설득해 오신다.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 계획은 아닌데요 라고 거절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숙부가 사무엘을 이제 맞이하죠. 사울을 맞이하죠. 너 어디 갔다 왔냐? 얼마나 네 아버지가 걱정했냐? 그러자 제가 아버지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에게까지 갔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도움을 좀 청하려고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14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에게로 갔습니다. 15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래?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무슨 말을 하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6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그쵸? 사무엘이 말을 하죠. 네가 라헬의 묘지를 지날 때 사람이 만나서 나귀를 찾았다고 얘기해 줄 거다. 그 전에도 사무엘이 만났을 때 잃어버린 나귀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이 하던 나라에 대한 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일은 뭐요?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이 저는 좀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사무엘의 이제 그 등장과 그의 하락을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좋은 왕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사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건 가운데서도 그의 내면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는데,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숙부가 물을 때 다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다는 그 중요한 일은 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상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어린 사무엘이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이 나와서 이제 한나가 엘리한테 맡기고 가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이제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번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용 기억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아직 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세 번째 갔을 때 엘리가 이제 다이렉션을 줍니다.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그때는 내게 달려오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경청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죠? 엘리 집안의 이 말,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제가 3장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 집안이 자신의 아들들을 방자히 방치해뒀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납니다. 그리고 엘리가 어제 그게 있었잖아요. 자기를 찾아온 그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3번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겠구나 라고 해서 15절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묻죠. 그때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 하나님의 뜻을 함구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3장 17절 이르되 내게 무슨 말을 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일이 있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딜리버리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메신저의 사명입니다. 구약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참과 거짓은 뭐 열매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듣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말은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도. 근데 참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 그대로를 가감없이 딜리버리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 영적 멘토에게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말씀을 자세히 하나도 빠짐없이 엘리에게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의 정직함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작은 너무나 다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고 갑작스럽지만 내 계획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묻는 자 앞에서 그걸 가감없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숙부에게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게 부끄러웠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인간적인 요소를 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인볼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필요한 인간적 관점, 정치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메신저의 사명은 그대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2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내 계획, 나의 아젠다, 나의 플랜, 나의 인생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분의 뜻과 목적,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하나 둘씩 말씀하실 때 주님 그건 내 리스트에 없는데요 라고 주님을 거절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1번, 2번, 3번 확증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로 인도하실 겁니다. 2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연약함, 독버섯, 인간적 염려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말하고 전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죠. 오늘도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킹덤 컬처를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예배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길갈로 가서, 오늘 제가 다루진 못했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길갈로 보내잖아요. 왜 길갈이에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곳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던 그 베이스 캠프잖아요. 거기서 그들은 전쟁 준비를 안 하고 뭐 했죠? 할례를 행했어요. 전쟁의 상황에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큐티했던 사무엘에서 미스바의 사건도 똑같죠.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하러 오는데 그들은 사무엘과 같이 미스바에서 뭐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이 전통이 어디서 생겨났겠어요? 길갈에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칼을 갈고 무기를 갈고 말과 병거를 준비하는 대신에 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가나안 첫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이 길갈이에요.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가 길갈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길갈에서 하나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을 드리며 나갑니다. 주여 붙드세요.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한 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계획 내립니다. 내 아젠다 내립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경청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카라반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이요 누르고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길갈로 내려갑니다. 새 사람 되어 새 마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나갑니다. 모든 인간적인 아젠다와 걱정, 염려, 정치력 생각 다 내리고 셈법 다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님, 예배자로 열방교회가 세워집니다. 속한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킹덤 컬처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지체들이 되어집니다. 주여 붙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십시오. 구하게 하십시오.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속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루 또 승리합시다.